지체들이 너무 탁월하게 잘하고 특별히 우리 안상혁 형제가 맞나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상혁 형제 터키 두고 온 건 아니고요. 데리고 왔습니다. 안상혁 형제가 그 이 음악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이 음악 캠프를 한국말로 했어요. 근데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애들이 다 해요. 안상혁 형제가 저희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가 필요 없어요. 한국말로 다 진행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어제는 절기로 우수였습니다. 눈이 비로 바뀌는 계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속담 중에 우수경칩에 대동강물 풀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보다 위도가 높은 평양에서 대동강물도 우수경칩에 풀린다고 하니까 이 2017년 겨울도 우수가 지나가면서 어느덧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017년이 밝아온 것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7년도 벌써 우수 경칩 지나서 봄이 될 날이 다가오는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서툴렀고 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격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가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실력대로 경험대로 배운 대로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목사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 제가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또 되새기면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마음에 되새겨보곤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2017년도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상당히 저 자신은 세련된 서울 사람이라고 늘 말하고 다니지만 제 안에 충청도의 영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러냐? 이 은혜를 받을 때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아무 은혜를 못 받았다가 집에 가서 머리 감다가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은혜를 드리게 받는 것이죠. 충청도 은혜가 뒤늦게 있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충청도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상도 전라도 은혜만 받지 마시고 충청도 은혜를 좀 받으셔가지고 충청도 은혜가 이게 은근히 좋습니다. 예배 때만 막 뜨겁고 그렇지 않아요.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괜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찬송이 들으면 참 내가 그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이 충청도 은혜에 있는데 여러분도 주일 예배 마치고 예배 때 좋았다 나빴다 떠나서 월요일 아침이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충청도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래 어저께 들은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에녹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것 뭐냐? 에녹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번도 함께 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그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 주변에는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 이 청년들이 아주 많아서 청년들을 저도 모르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도 훌륭하고 저 청년도 훌륭하다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가하는 청년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청년은 그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청년이냐면 저랑 함께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같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린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준 그 마음, 그 삶 때문에 절대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가장 큰 이 능력은 뭐냐면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데려가세요. 하나님 어디 걸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함께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기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도권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경험들,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 저 이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잘하는데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내려놔. 이제 내가 이 동행을 너가 가는 인생의 여정에 내가 주인 될 거야 하신다는 것이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나를 통째로 내어놓고 내가 가진 경험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능력을 내어놓고 하나님 손을 그저 붙잡고 걸어갈 때 바보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바본가? 나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이 저 자신의 싸움, 우리 각자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 거니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본격적으로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광야 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 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의 더 긴 기간을 보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있었는데 이 60살이 채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라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같이 동행하면서 평생 중에 이제 물론 40년이지만 자기의 인생의 사역의 전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에 바쳤던 우리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고해 줍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왜 있었던 것 같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똑같이 영화를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혼자 영화를 보고 아무런 감상을 받지 못하는데 옆에서 영화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영화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옆에서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작품 이 모나리자를 봐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 터키에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까? 터키에 데려갔는데 터키에 가가지고 다 보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돌밖에 없습니다. 또 돌이야. 오래된 돌. 다 오래된 돌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오래된 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에베소에 가면요 아주 큰 이 원형 극장이 있어요. 원형 극장에 가서 청년들이 극장 되게 크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줬어요. 이 원형 극장이 성경에 나오는 데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에베소에서 시위를 일으키면서 이 사도 바울의 측근들을 거기로 잡아서 끌고 갔다는 것을 설명해 줬더니 갑자기 거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단 말이죠. 아데미, 아데미. 그게 들려오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모습 속에 갇혀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설명자가 있으면 인생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해설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모세가 설명해주는 해설을 통해서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아 맞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지, 아 맞아 내 삶의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 저 어린 나이에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자가 돼서 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훈련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은혜도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훈련, 은혜, 변화. 예. 훈련과 은혜 그리고 변화, 이것이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 줄 아시죠. 그러기에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알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시험해 보시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어요? 왜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 안 먹으셨고 제 기도 제목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제가 귀가 먹은 것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둔해진 귀, 어두워진 눈, 이 말 못하는 이 말문 트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영광 보는 인생 되기 위하여서 저 자신이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셔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큼 연약한지를 알지 못하셔서 한번 자라나 보자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훈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 또한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손승리 군이 40살이 되는 시간이에요. 40년. 기가 막힌 시간이죠. 훈련의 기간이 그냥 뭐 1년, 2년이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1년, 2년도 힘들다고 군대 안 가고 싶어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훈련을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 음식이 충분하지 않고 온도, 기온이 맞지 않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 계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백성들과 행군하실 때 그 중앙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그런 훈련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수록 훈련이 있어요.
오 주님, 그럼 저를 떠나시옵소서. 훈련은 이제 그만 지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훈련을 하실 것입니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자연 환경만, 어렵고 척박한 환경만 훈련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뭐가 진짜냐면은 우리 마음이 광야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음란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적해서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친형, 친누나까지 자기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죠. 환경만 광야가 아니라 사실 마음도 광야였다는 것이 이 광야 기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이요, 저는 굉장히 이 점잖고 얌전한 사람인데 제 안에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이렇게 휘저으면요, 더러운 것이 확 올라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주십니까? 휘저으시죠. 환경으로 휘저으시다가 갑자기 마음을 휘저으세요. 환경 때문에 마음이 휘저어지기도 하고 마음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지난 40년 동안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했느냐,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훈련받는 기간에 너네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이 훈련 기간에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40년 동안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 결국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이 이 광야 훈련 기간 동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 기간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너무 갑자기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은혜는요,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갑자기 조금씩 우리의 삶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훈련의 기간이 시작되면요, 그때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광야가 돼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들이 날마다 지속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을 통과한 사람, 그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은 비교적 믿을만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없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연단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그 자체로 훈련과 연단을 주는 곳이면서 또 은혜를 요청하고 은혜로 살게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십니다. 아멘. 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만나. 이 만나가 이게 뭐냐 뜻이에요. 만나 이거 먹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이거 뜻이죠. 이 만나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쫙 뿌려주시고 아침마다 그걸 먹게 하시는데 광야에 무슨 풀이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모래를 먹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출애굽한 다음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거르지 않고 주일 빼고 주일날 거는 이제 그 전날 다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일 빼고 안식일 빼고 매일같이 똑같은 날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못 먹습니까? 가나안에선 못 먹습니다. 농작물이 자라고 가축이 있는 곳에서는 못 먹습니다. 이걸 어디서만 먹을 수 있냐 하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서 내십니까?
반석을 내리셨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어디에서만 먹일 수 있다고요? 광야에서만. 광야에서만.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과 은혜는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 없는 은혜 없고 은혜 없는 훈련 없습니다. 은혜만 지속되거나 훈련만 지속되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내가 내 죄악으로 만든 나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기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기간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힘을 보게 하는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기간을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13년 동안 노예 생활, 죄수 생활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한 17년 동안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처음 나타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내 앞에 이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들이 보이고 뒤에 바로 군대와 같은 괴롭히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dob니까? 거기서 끝난 적이 없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셉이 총리 되고, 방금 다윗이 총리 될 뻔했는데 요셉이 총리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랍고 위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요, 작품을 만들듯이 이 진흙을 막 손으로 막 빚으십니다. 진흙이 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막 우리를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커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훈련과 은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훈련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련과 은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부르짖는 밤에서 만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독수리 어미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느 정도 5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날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깃털도 자라나고 하면서 날만한 날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어지럽게 하다라는 단어를 새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금자리를 뒤흔든다라고 합니다. 뒤흔든다.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보금자리는 뭡니까? 안정되고 편안하고, 거기에서 공급받고 거기서 살던 곳, 내가 거길 버리고 싶지 않은 곳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뒤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뒤흔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뒤흔들면 주로 독수리는 둥지를 어디에 트냐 하면요, 독수리 둥지는 절벽에 있습니다. 절벽에 있는데 이 둥지를 뒤흔드니까 새끼가 나와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합니다. 그 연약해 보이는 날개, 아직 이 날개짓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육이 없는 그 날개짓을 해가지고 막 퍼덕퍼덕 날아보면 잘 안 돼가지고 얘가 엄마 나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늘에서부터 독수리가 엄마가 쫙 나와가지고 그 새끼를 딱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새로 키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대충 살아가는 비둘기로 키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독수리같이 키우시기를 원하셔서 보금자리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안정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저 죽습니다, 저 이제 힘듭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날아가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곡이에요. 그 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날 받아주실 그분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에 날 내어 던지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착 내어 던질 때 우리 작은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우리 떨어져서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엄마가 받아주니까, 네. 엄마가 받아주니까 날 받아주니까 뛰어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엄마가 야속해요. 처음에는 왜 나로 하여금 자꾸 왜 이런 길로 가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가? 답답한 마음이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날개짓 해보려고 막 하면 하나님께서 날아오셔서 탁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커지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서 하늘 높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 같은 훈련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변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훈련, 은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바꾸고자 하시는 것.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어령 씨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을 했는데, 물론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시고 세례 교인이시고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신데 뭐라고 했냐면, 떡은 우리나라에서는 잔치 때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로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당연하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레헴이 뭐냐면 빵이란 뜻이에요. 빵, 매일 먹는 것, 매일 먹는 것. 사람이 결국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돈을 벌고,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저게 되었고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밥 먹고 산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해서 내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는 그 음식보다 나를 더 지켜주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 훈련과 은혜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참 괜찮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어쩔 수 없어, 너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자신의 보금자리를 막 털어가지고 안정되고 괜찮았던 것들 다 버리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둥지에 있을 때 대단한 줄 알았죠. 둥지에 있을 때는 내가 얘보다 엄마 사랑 더 받는 줄 알았어요. 둥지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랬더니 절벽에 떨어져 보니까 그때 날개가 발동하는데 날개가 아무 힘이 없는 거 있죠. 야, 난 믿음 되게 없다. 나 믿음 되게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발견되는 게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 잡아주시고 잡아주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였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분께서 나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사람은요 참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불이 뜨거운 걸 대봐야 알아요. 불이 뜨거운 걸 대봐야 합니다. 내 멋대로 막 살다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목사님 인생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 전공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뭘 안다고 까부세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당연히 모르죠. 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최소한 이건 이 정도가 돼야 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보금자리를 흩으셔서 믿음으로 날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건 그 아이가 마마보이로 크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 품에만 계속 두면요 그 자녀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품에서만 키운 자녀 나한테는 귀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군대도 보내야죠. 예? 학교도 보내야죠.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 속에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박수치면서 응원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그러면 너 군대 갔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과정에서 함께하죠. 제가 군대 갔을 때 많은 회심을 했지만 특별히 제가 효도의 회심을 했어요. 왜 효도의 회심을 했느냐? 제가 다음날 이제 훈련을 가야 돼요. 훈련이 굉장히 길어요. 훈련이면 거의 한 달 정도 받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자매가 있단 말이죠. 주님 이 말 왜 해줘? 그 당시니까 네. 그 당시에 좋아했던 자매가 있어요.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었어야 되는데 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제가 훈련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관심이 있어 하는 거. 얼마나 받는다 그랬지? 그렇게 오래 받는구나. 듣는 순간 뭘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끊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는요 훈련에 그 군대와 관련된 건 1도 모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겪는 긴장, 내가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없는데 사람은요 그 현장에 없으면 그만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현장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훈련과 연단시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 내팽개치시고 훈련받아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절벽에서 떨어질 때 야 잘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평상시에 너 날개 연습 안 한 거 보고 알아봤어? 너 떨어질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안 되겠다 날아가서 막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우리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야 너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제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면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누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은 아유 그렇게 잘 될 거예요 하고 뒤에서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누가 다 알 수 있어요. 그 결론은 누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5분 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분의 말씀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저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려오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 교통이 끝나기 시작하면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자꾸 왜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버틸 수가 없다 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이 축복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도권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이게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정확해.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신문에서 읽고 정보를 취해서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는 일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정확해. 사람에 대한 평가, 어떤 사안에 대한 모든 말씀들,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시는 동안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바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우리 자신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육적 존재, 떡으로만 사는 내 경험, 이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게 되어지는 존재로 변화시킨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네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하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 밥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다. 사람은 그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환영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영받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그 길로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경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결국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